반갑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오늘 하루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은 즉시 또 긴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이라는 짧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즉시 좀 긴박성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고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후반부에 들어갔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붙잡히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진행을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권위 있게 또 가르치시고 또 종말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말씀이 11장에서부터 15장의 이야기들이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11장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그곳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의 9장 9절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이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그러니까 많이 익숙한 이름인데 제가 그걸 좀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우리를 부디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자 구원의 소리인데요. 이것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다윗 가문의 메시아를 향한 찬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쉬운 말로 말하면 왕에 대한 찬양이에요. 호산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에 대한 깊이 있는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하나의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서 있는데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공허한 잘못된 신앙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이사야 56장 7절인가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집이냐, 아니면 만민이냐, 아니면 기도냐. 이 세 가지 중에 뭐일 것 같아요? 예, 이사야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핵심 단어는 집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 만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만민이 올 수 있는 그곳.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들을 제어하지 말고 막지 말아라 라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가르침에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돌이키기보다는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계속 마지막까지 진행되고 있고 12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죠. 종을 보내서 포도원을 잠시 맡겼는데 종을 보내서 그것들을 수확에 대한 결과를 알리려고 했는데 죽이지요. 아들까지 죽이지요.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들은 어떠한 가르침에도 어떠한 비유에도 어떠한 이야기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 잡고 예수를 시험 삼아서 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인간이 예수를 시험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신을 죽이려고 할 수 있으며 책 잡을 수 있으며 또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르고 갑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그 올가매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죠.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내는 게 세금이 맞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선택에도 올가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가이사는 가이사, 하나님과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부활 논쟁.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그 아주 음흉한 그 질문이라고 했다면, 부활 문제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7명의 형제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부활하면은 누가 진정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아니다. 부활할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계명 문제 서기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잠시 칭찬을 하지요. 서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그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스도는 누구의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기관들의 말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라 하였으니 그리스도가 먼저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다. 근데 그들은 주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의 그 그룹들, 그런 그룹들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드립니다. 이 2렙돈은 한 500원 정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들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런 진정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지 못해요. 근데 과부는 자기의 그 500원이라도 소중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누가 진정한 제자냐 이거죠. 누가 진정한 제자냐.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알려지게 될 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건데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중립의 길은 없습니다. 어떠한 가치, 어떠한 현상, 또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할 건데, 여러분 그 예수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이냐, 그게 여러분이 참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부디 그 올바른 선택을 선택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 갈래의 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 길을 잘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